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네. 바꿔치기, 그리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맞아요. 저는 특히 그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방치가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무서워요. 무섭죠, 진짜. 네. 저는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았냐면 그 불경건함 그리고 불의에 대한 그 21가지 죄악들이 죄악들. 또 있었잖아요. 네. 하면서 결국에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인정하자. 그래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좀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불경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또 놓고서 제가 우상을 숭배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렇구나. 하면서 근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반성하는 또 그런 시기고 근데 계속 왔다 갔다 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저희가 성장하는 겁니다. 네. 반성을 한다는 건 성장하는 거죠. 네. 오늘 6강인데 6강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성장하지 않을까. 반성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 인생을 살다 보면 내로남불 이런 일을 할 때가 있죠. 네. 내로남불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한다. 네. 이런 말이 있죠. 설교자로서 참 늘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는데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자기도 똑같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공부할 말씀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발이거든요. 오늘 수업 로마서 6강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네. 속담 들어보셨죠? 네. 또 비슷한 속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가랑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해묵은 그 본성 가운데 하나는 이중잣대라고 합니다. 이중잣대 하니까 퍼뜩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는 사실 요즘 이중잣대 많이 언급하는 데가 정치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좀 나긴 하는데. 네, 맞습니다. 청문회 같을 때 네, 그죠? 맞아요. 저격수가 막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데 네. 사실 본인은 더 많은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공의와 심판이라는 속성이 있고 또 사랑과 용서, 은혜라고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네. 그 이중잣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는 잣대를 들이밀고 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의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은혜 많으시고 공의와 심판을 자기에게는 잘 적용 안 하려고 그러죠. 네. 그게 바로 이중잣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한문을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오, 네. 이 한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뜻 글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어요.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 아닙니까? 그래서 한문은 이 뜻으로 이렇게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깊어요. 첫 번째는 이단 공단이라고 하는 말인데 책은담에 나오는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단점으로서 단점을 공격한다. 이슈로 이슈를 막는다. 뭐 이런 거. 단점. 자기도 결점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결점을 공격하고 비판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아이를 키울 때 좀 그런 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내 단점을 닮잖아요. 네. 닮아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너 왜 그러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도 사실 그런 네. 아이한테. 아이가 나의 단점을 닮으면 아주 싫죠. 네. 막 걔를 볼 때마다 나의 단점 보는 것 같아요. 고쳐야겠네, 벌써 고쳐야 근데. 되겠어요. 그래서 단점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자기 단점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걸 이단, 공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책임, 증명, 서기, 즉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명심보감에서 나오는 말이 짝으로 된 말인데 책은 책망할 때 책이죠. 네. 이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건 밝아요. 굉장히 밝아요. 근데 서는 용서할 때 서자예요. 기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하는 혼, 어두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남을 훈승은 잘도. 근데 나한테는 그것도. 예. 자기 용서하는 일은 잽싸게 빨리빨리 하고 그게 어리석게 하면서 예. 다른 사람 책망하는 일은 아주 빨리 예. 급하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이 책임 증면 서기 즉혼이라는 말, 명심보감이 나오는 말이에요. 자, 오늘 왜 제가 이 소두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 하니 이 도덕주의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도덕생활하고 윤리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주 고귀한 인격을 갖고 좋은 성품을 가졌잖아요. 그런 이들이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어. 나는 이 정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들,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도 실천이 행함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그거를 이제 고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도덕주의자와 경건한 종교인의 위선 행위를 질타하는 네.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 공부할 말씀입니다. 네. 자, 로마서 2장 1절을 누가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보면 남을 판단한다는 말은 네. 어떤 비난하는 거죠. 네. 정죄하는 거죠. 심판하는 거죠. 네. 남이 뭐 잘못 저지르게 되면 그 잘못됐다고 책망을 하는데 정작 자기도 똑같은 일을 행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아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이거를 디아트립의 수법, 수사법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사학에서 자주 쓰여지는 용법인데 이 디아트립의 수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의 적수를 등장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질문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태. 네. 가상의 적수를 등장시켜 가지고 질문하게 하고 대답하는 형식. 이거를 디아트립의 용법 혹은 수사법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가상의 적수는 누굽니까? 첫째는 도덕적으로 사는 이방인.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이 아는 사람을 아주 싸잡아가지고 다 이방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이 세상엔 유대인과 비유대인 딱 두 종류의 인류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 다 이방인 되는 이방인인 건데 거죠. 네. 맞아요.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특별히 바울이 이 도덕적인 이방인을 이렇게 지칭할 때는 스토아 철학자들, 이 고대 헬라 예. 그 철학자들 가운데 이 금욕주의, 아주 자기를 절제하면서 철저히 금욕 생활하는 그 스토아 철학자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아주 경건한 민족으로 유명하잖아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의 율법을 지키고 이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죄 속에 있나? 종교 도덕적으로 상대적인 우월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죄에 사로잡혀 있나?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네. 자,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 법정에서 판사가 어떤 사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요. 네. 이제 죄를 물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벌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재판석에서부터 이제 떨어져 나올 때는 그 죄인이 행했던 똑같은 죄를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안 그렇게 살려고 해도 이 죄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네.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 네. 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은 도덕적으로 아무리 살고 종교적으로 아무리 경건해도
그게 자기 의가 될 수 없다.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이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네. 자, 로마서 2장 2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그런 판단했던 일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착각하는 거. 또 로마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뇌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없죠. 거죠. 그렇죠? 네. 아무리 겉보기에 도덕적으로 보이고 네. 겉보기에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도 인간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행위를 자기도 모르게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의 심판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네. 자, 로마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인자하게 참고 기다리시는 건 회개하라고 하는 뜻인데, 네.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 똑같은 일을 행하잖아요. 이게 위선적이죠. 이중적인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 인자하시 기다려주세요. 그거는 회개할 때를 기다려주시는 건데,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눈 감아 주신다. 부주의한 간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간과하신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는 거죠. 네. 그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신 길이 참으심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 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장 5절을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고맙습니다. 쌓는 고집, 네.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와. 대개 이제 회개를 안 하는 이유는 고집스럽기 때문이죠. 네. 자기 완고하게 네. 자기 하는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잘 버리려고 하지 않는 완고함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것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보면 이방인 도덕주의자 그리고 유대인 종교인이 완고해서 회개를 거부할 때 그거는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계속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완고하지 말고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네. 그 잘못한 일에서 빨리 회개해서 고칠 때 네.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는 것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무사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정하다. 인간의 심판이라는 거는 좀 잘못될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전모를 다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모를 다 파악하셔가지고 아주 부당함이 없이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 심판이거든요. 네. 자, 2장 6절하고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또 2장 11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2장 6절하고 2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 네. 제 여기 값대로. 중요한 것이 행한 그대로. 심판은 항상 인간의 행함하고 직결되는 네.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떻게 실천하냐, 삶을 살아내느냐가 심판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신언서판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신장, 키가 어떻고 말을 어떻게 하는가, 글을 어떻게 쓰는가, 예. 판단력이 어떤가. 이런 외모를 보고 그 사람 괜찮다, 괜찮지 않다 이렇게 속단할 때가 있죠. 네. 좀 옷을 깔끔하게 입고 아주 점잖은 사람은 저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고 교양 있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고 네. 조금 이제 후줄그레하고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또 이제 어떤 인종적인 편견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는 도덕적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특혜를 주시고 이방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갖고 있고 언약 백성이고 할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달리 하신 법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주 공평무사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하나님 심판 기준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두 가지 심판 기준으로 볼 때 먼저 영생 얻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볼 때 영생 얻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심판에 이제 이게 합격이 돼가지고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심판하실 때 영생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2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이 당을 짓는다고 하는 말은 그룹을 만드는 거. 끼리끼리? 이제 쉽게 비유를 들면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회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제품이 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돈벌이에만 눈이 어둡고 자기 권리, 이득 이런 것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회사 전체의 어떤 안녕이라든지 발전, 제품의 질 이런 데는 무관심한 거. 그게 바로 당을 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 심판이 기다린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자, 이렇게 선행과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보응을 이제 바울이 이제 말씀한 다음에 이제 9절로부터 10절에서 어떤 말씀하는가 우리 한번 9절부터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네, 고맙습니다. 저기 보면은 악행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기다리고 네. 있어요. 네. 아시겠죠? 악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자, 선을 행하는 사람 기다리는 건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수사학을 공부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나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바울 서신은 이 수사법이 아주 참 유명하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행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어떤 심판 달라진다는가를 이제 이야기할 때 한번 이제 도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보응하시는데 상선벌악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착하면 상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 맞습니다. 착하면 상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상 받고 끄트머리에 상 받죠. 네. 1번하고 4번이 상을 받는 걸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 벌 받는 거 두 개 들어가 있죠. 네. 이런 걸 수사법으로 수미상관법 수미상관. 그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과 끄트머리가 똑같고 가운데 두 가지를 이렇게 품고 있는 형태. 이걸 수미상관법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생을 영생. 상으로 받는 거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공부할 때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는 우리 행함과 관계가 있다. 네. 이제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 행함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오늘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라고 벌을 받아요. 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곤한 벌이 기다려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또 상으로 주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어요? 당연히 상 받고 싶죠. 영생, 영광과 사본이. 영광, 존귀, 평강. 참 너무나 귀한 것이죠. 우리가 단어만 들어도 정말 그 너무 귀하다는 걸 아는데 네. 우리가 이제 알고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남을 가르치면서 가르친 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 얘기도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네. 이 표현이 옛날도 나왔어요. 네. 기억나십니까? 네. 1장 16절에 네, 맨 앞. 구원이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네. 자, 그런데 지금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도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메인,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 이방인이나 헬라인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말하는 게 아닐까요? 네. 자, 먼저는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를 할 때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구원 순서를 얘기할 때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구원받는구나. 당연하지. 그런데 문제는 선택받은 자. 여기 심판받을 때도 먼저는 먼저. 유대인이고 아. 그 다음에 헬라인이 이렇게 돼 있거든. 네. 헬라인이라고 공평하네, 하는 말은 진짜. 유대인이 하는 이방인 전체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유대인들이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구원 순서도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 받고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교회 뿌리가 되니까 구원 순서도 유대인이 먼저 시작되는 건 사실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끼리 넘어왔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도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네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균등하게 하시네요. 꼭 구원의 순서뿐만 아니라 심판의 순서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특혜 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걸 경고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부할 때 행함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가? 인간이 행한 대로 하나님 보응하신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사실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지금 이 부분이 제일 큰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맞아요. 칭함을 받는다. 이신 칭의를 얘기했는데 네.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써 심판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네.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언제나 행함이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순종이라는 이 행함이라는 건 분리가 안 돼요. 자, 영어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영어에 separation이라는 말이 있고 네. distinc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나눠. separ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라고 네. 하는 말이에요. 여기 책상에 이제 이 리모컨하고 성경책이 있을 때 이 성경책하고 리모컨을 따로 떼어 놓을 때 이건 separation 분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따로 떼어 놓지 않고도 두 개를 나란히 같이 놓고도 성경책하고 리모컨이 다르다고 하는 걸 식별하는 건 디스팅션이에요. 네. 구별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디스팅션,
믿음과 행함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죠. 네. 차별이 있다는 건 알죠. 그렇죠. 특별하죠. 서로 떼어놓지는 않지만 네. 두 가지가 다른 차원이고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건 네. 우리가 아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 이런 유명하죠. 말씀 나오거든요. 맞아요. 유난히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네. 또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 이 루터는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책은 최고의 책이라고 여겼는데 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만도 못한 책이라 혹평을 했어요. 그래요. 종교개혁 시대. 어. 근데 오늘날에는 로마서 못지않게 중요한 책이 야고보서다. 오른손에는 로마서를 들고 왼손에는 야고보서를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 나와요. 네. Faith working through love. 이거는 실천으로 역사하는 믿음. 항상 우리의 믿음은 실천, 행함, 사랑 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입증이 돼야 된다는 그런 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선행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이 행함이 없고 선행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우리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목선실에 그런 어떤 진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행함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이제 믿음이 중요한데요. 네.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행함이죠. 아, 증거.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거는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믿음과 순종, 이 실천이라는 꼭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 이 복음과 행함, 율법이 모두 필요해요. 어느 하나도 우리가 폐기할 수가 없는 네. 것입니다. 자, 바울이 행함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이제 이 믿음하고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신층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아니라 결과다. 그렇죠. 어떤 것도 행하고 손도 까딱하지 안 하고 이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추락시키는 거다. 바울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존 웨슬리 이런 분들이 완전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거의 완전 공포증.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행함으로 구원받아 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봤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찾아온 것이 그게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지. 손도 까딱 안 해보고 전제로서 믿음으로서 의롭다 인정받는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루터 같은 사람이 그 중세 시대 때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이제 수도사가 됐거든요. 가장 엄격하게 유명한 그 수도회인데 새벽 2시만 되면 일어나서 미사하고 하루에 5번, 6번 미사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 2끼 먹고 이제 이 복도를 거닐 때도 벽에 딱 붙어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걸어가고 그리고 조그만 죄를 저질러도 이제 고해 신부한테 쪼로 달려가서 이제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 고해 신부가 하도 귀찮아가지고 저 한꺼번에 몰아서 오는 거야. 너무 자주 오니까. 너무 자주 오니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죄까지도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함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이건 결과로 찾아온 거지 전제로 찾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생님 그렇게 매일 그 죄를 고백하게 되면 그게 더 불행해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계속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뭘 그 시절에 잘못했지. 수도사 시절에 루터의 초상화를 보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뼈하고 피부가 붙어가지고 아주 해골처럼 보여요. 그만큼 자기를 달달 볶는데도 구원의 어떤 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노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율법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이 교통 법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요. 네. 빨간불이 켜졌을 때는 멈추고 파란불이 켜졌을 때는 가도 된다. 근데 아무리 교통 법규를 듣고 많이 알아도 그 지키지 않으면 아는 안 것이 되죠. 아무 소용이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르는 것보다는 낫죠. 교통 법규를 아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맞습니다. 알았으면 지켜야죠. 반드시 그 행해야죠. 법대로 맞습니다.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율법도 마찬가지죠. 음. 들었어요. 율법 알아요. 그런데 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 못하는 것이죠. 듣고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로마서 2장 12절을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들 얘기하죠. 이방인이네요, 진짜. 이제 그 사람들도 핑계 댈 수 없는 거는 그들도 역시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율법을 갖고 있는데 범죄했어요. 유대인을 얘기해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율법을 알고 범죄한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 율법을 얼마나 지키고 얼마나 어겼는가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면 네. 이방인은 당연히 율법과 상관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제 그런 변명할 수 있잖아요. 아, 우리는 율법이 없는데 죄가 죄인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심판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2장 14절로부터 16절을 우리 여성 두 분이 네.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가 죄가 된다고 하는 걸 일러주는데 율법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네. 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율법이 된다. 이게 그 유명한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는 자연법 사상. 양심인가요? 양심. 그 양심인 것 같아요. 자, 모세의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핑계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자연법을 주셨다. 야, 핑계 될 수 없다. 구분하긴 하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그 마음에 양심과 이성이 있기 때문에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하라. 네. 이거는 모든 자연인 속에 이게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연적으로 부모 공경해라. 생각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예. 네. 이런 건 율법 없어도 인간의 어떤 자연법과 같은 양심과 이성에 새겨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핑계 댈 수 없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특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는 양자가 하등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평준화 작업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2장 13절이에요. 우리 로마서 2장 13절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이게 아주 두고두고 논란이 되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살리라고 그랬는데 네. 여기는 행하는 자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헷갈린다. 자,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그럼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행칭의를 얘기한단 말인가? 행함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얘기란 말인가? 그러게요.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이게 굉장히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다고 그랬으니 뭐 이신칭이라든지 이행칭이라든지 또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 distinction, 구별이 서로가 다르다는 구별이 돼요. separation, 이게 분리가 안 돼요. 네.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예요. 항상 믿음은 순종의 믿음, 행함의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는 실천이 뒤따라야지 진짜 믿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것 배치되는 게 아니라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믿음 거기는 순종의 행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 나오죠. 이행칭이네. 그러니까 이제 행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 몰라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말씀은 이 종교 개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은 좀 이게 좀 덜 강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교정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리가 딱 되네요. 네. 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무율법주의자, 반율법주의자가 아니다. 그걸 그렇죠. 보여주잖아요. 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실천 안 해도 돼. 그 예수 닮는 노력 안 해도 돼. 그게 네. 절대로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나먼 구원 순례길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출발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은 율법대로 이 행함, 예수 닮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예. 왜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굴러떨어지잖아요. 세상 굴러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바울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우리 공부했는데 네. 그 남을 판단하면서 비판했던 일을 자기도 그대로 행하는 어떤 이중적. 도덕주의자, 그렇죠. 종교주의자들의 위선, 네. 그게 다 행함과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 누구보다도 실천에 있어서도 아주 철저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네. 자, 오늘 이제 공부를 이제 마감해야 될 터인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 방금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삶에서는 어떤 그런 흔적을 나타내려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그 믿음의 흔적, 증거들을 나타내야 할지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옳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게 칭의 구원, 성화 구원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양대 기둥이 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의로워지는 그런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수 닮아 나가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단히 예수 닮아 나가는 과정 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정답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게 되면 네, 또 그게 이제 답이 아닐까. 그렇죠. 흔히 막 그렇잖아요. 아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말 많이 네. 하죠. 그런 소리
안 듣게 진짜. 진짜 맞습니다. 행동해야겠다. 전곡을 찔렀어요. 아니 그렇게 안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우리 입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마음판에 새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성서학당을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6강까지 가고 있는데요. 7강, 8강, 9강 쭉 갈 때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본인이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우리 성장하기 위해서 모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많이 배웠다, 많이 배웠다. 아.